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찬송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두 번째 찬송은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성현 사모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성령으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을 날마다 삶으로 품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께서 깨달음과 변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영감과 하나님 진리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우리의 입술과 행위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죄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부끄럽지만 그대로 하나님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와 지역교회와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가, 그 부르짖음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속한 이 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정말 영혼과 육신과 우리 생각 속에 골수 깊은 곳에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참 주님 앞에 즐거운 고백과 노래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영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그런 세계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병든 육체와 하나님 그들의 상한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적인 소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 영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식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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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도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윤정리 목사님이 축복의 백성에게도 고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처음입니다. 우리 윤 목사님이 이제 화면 공유를 한번 해서서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나름 색다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곧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교제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오는가입니다. 혹시 제가 한 달 좀 넘게 전에 설교를 한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윤성원 씨, 똑바로 앉으세요. 다 보입니다, 여기서. 약속의 땅에도 고난 오는가? 박수. 목사님 하리고 사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축복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오는가인데 지난번 제가 설교는 제목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 좀 비슷합니다. 라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은 내용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요약하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온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기쁨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도 지난 설교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결론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번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죠? 윤서원 씨? 혜율아, 지난번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몰라요. 네, 몰라요. 정답 아닙니다. 몰라요는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축복의 땅에 갔더니 그 땅에 흉년이 왔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너무 쉽죠?
야구. 예, 저기 나오죠 화면에.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사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야곱에 대한 말씀 한 절을 오늘 그 본문 한 절을 읽었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라는 이 한 절을 읽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고통이라는 단어로 요약하였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제 삶은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혹은 제 삶은 참 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로에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왕에게 제 삶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을까요? 윤서원 씨, 왜 그랬을까요? 윤민서 씨,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한테만 물어봐요? 하라마, 하유라, 하준아, 왜 그랬을까요? 아, 멈췄어. 네? 하윤이 뭔지인지 알았어. 고통스러웠으니까. 정답입니다. 왜냐면 그 야곱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야곱의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까? 부정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긍정적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의 뜻은 무엇일까요?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보이죠? 근데 이 긍정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하여 옳다고 인정한다 라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라고 단정하는 것을 부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이라 그러면 좋게 보고 좋게 여기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안 좋게 보고 안 좋게 여기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에 별로 소질이 없는 아이가 장래 희망이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너는 운동에 소질이 없어. 운동에 소질이 없는 것 같고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까 음악가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은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의 의미는 방금 우리 이제 화면에서 보듯이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하고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희망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막연한 낙관적 태도고 진짜 의미의 긍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른 긍정은 이런 태도입니다. 이 문제가 나에게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수용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태도가 바른 긍정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왜곡이고 망상이고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삶을 긍정하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긍정학교의 교장이신 카톨릭 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정호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에서 이제 발췌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 박사님은 긍정의 바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스톡데일 파라독스를 소개합니다. 그 스톡데일은 뭘까요? 스톡데일? 예, 예. 심오한 것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분은 미 해군 장교였고요. 베트남 전쟁 당시에 10년간 그 월맹군에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환경이 너무 혹독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자유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삐쭉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톡데일 이분은 이 장교는 그 종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임박해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된 긍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조건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난 잘 될 거야.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아마 나를 풀어줄 거야. 그런데 이제 풀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좀 실망했다가 봄이 돼서 부활절이 되면 날 석방해 줄 거야. 막연하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석방되지 않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몸이 정신적 충격 때문에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병에 걸려서 몇 년 뒤에는 죽는 사람들을 스톡데일 이 장교는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톡데일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풀려날 수도 있지만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면서 자기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8년 뒤에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긍정을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정말 바른 긍정, 명품 긍정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게 바른 긍정이고 잘못된 긍정, 짝퉁 긍정은 막연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인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이라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야곱의 고백, 바로 왕에게 했던 고백, 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고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겠죠.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제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맨 위에 보면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까요?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야곱이 얍삭하게 에서의 장자권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줄 축복을 엄마랑 모의해서 몸에 털을 붙이고 막 해가지고 사냥한 짐승이 아닌 고기가 아닌 염소 고기를 잡아서 아빠한테 주면서 자기가 축복을 도둑질하니까 에서가 화가 났죠. 에서는 안 그래도 우락부락하고 정말 남자 같은 사람인데 이 야곱을 당장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에서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누구일까요? 해유라. 누굴까요? 야곱이 반한 여자의 이름, 아빠가 반한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 반한 여자의 이름. 아, 예. 라로 시작돼. 라로 시작돼. 라. 말을 하러 물어보시잖아요. 여기 나와. 여기 나와. 또 잘 보면 나와. 근데 힌트 줄게.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라헬. 정답. 엄마한테 하리보 사달라고 하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난 너무 생각하는 어.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야곱이 첫눈에 반한 여자는 라헬이에요. 그래서 삼촌에게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 당연히 너에게 줄 수 있지. 근데 딱 7년만 일하라고. 몇 년이요? 윤서원 몇 년이요? 1년. 7년. 근데 7년이 정말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눈 깜짝할 새 7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신혼여행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삼촌이 속였어요. 왜 속였을까? 일을 더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라헬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정말 너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게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더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결국 삼촌과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꾀를 부려서 다 설명하기 길고 양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삼촌이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이러다가 내가 삼촌한테 아주 큰일을 당하겠다, 봉변을 당하겠다 하고 가족들과 함께 도망갔어요. 그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에서. 장자권을 훔쳤던 그 장자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근데 이런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당했냐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하는 너무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자기 자매가 성추행을 당한 것을 복수한다고 세겜족속 딸을 성추행했던 세겜족속을 가서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야곱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또 어떤 어려움까지 있었냐면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 야곱의 본처는 아니지만 첩과 간음하는 수치스럽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어떤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애지중지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당했어요. 잠시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130년 전의 인생을 다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돌아봤을 때 이렇게 너무 힘들고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의 사건만 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나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라고 너에게 고백했던 거예요. 자,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첫날 나의 복잡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느니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 형의 장자권과 맞바꾼 가축 아빠 이삭까지 속였어 아빠의 축복기도 받았어 아멘 형님에서 열불이 나네 여서 도망쳐 다리에 불이 나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갔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했어 샤방 도망자 신세인데도 사랑을 할 줄 아는 낭만가 라헬을 얻기 위해 날마다 일하고 일했지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이랬지 그렇게 7년이 지났어 결혼을 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였네 라헬의 언니 레아를 좋아해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데 신뢰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마음에 품었지만 두려웠나봐 형님에서가 분명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가족과 재산을 먼저 형님에게 보내고 그저 두려운 마음 어쩔 수 없는 걱정 할 수 있는 거라고 기도밖에 무릎을 꿇은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서 내게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느냐고 축복을 달라고 씨름하느냐고 주님은 고집쟁이 야곱의 환골뼈를 치시고 난 후 말씀하셨지 말씀하셨지 뭐라고?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란다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그냥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야 모두 모여봐 야곱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스라엘 네, 잘 봤어요? 네. 저는 너무 이게 신나서 여러 번 봤는데 막 따라하고 싶고 이어 하면서 어쨌거나 그런데 그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이렇게 자기 삶을 요약적으로 바로 왕에게 얘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행동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축복했어요. 맞아요, 정답. 엄마한테 하리보 사달라고 하세요. 야곱이 내 인생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바로왕에게 축복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가 God bless you 하고 서로 다 축복을 하지만 옛날에 중근동에서는 축복을 하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영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였죠. 야곱은 비록 자신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야곱이 자신 있게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늘 도와주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경험이 야곱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의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가 부자였을까요? 야곱이 부자였을까요? 바로. 바로가 부자였죠. 바로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나요? 야곱이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나요? 바로? 바로는 왕이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죠. 예. 바로가 공부를 많이 했나요? 야곱이 공부를 많이 했나요? 학력이 누가 더 좋나요? 야곱. 바로죠. 이집트에서 왕이 되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무술도 잘 익혀야 되고, 서원이가 집에서 아빠랑 맨날 권투하고 태권도 하듯이 무술도 익히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고, 부도 겸비하고, 그 다음에 애굽만 다스리는 막강한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동에 가장 파워 있는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야곱이 손을 들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했던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십시오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히브리에서 보면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면 야곱은 예비하는 사람이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으로 야곱을 해치지 마. 특히 라반한테는 나타나서 야곱을 해치지 마.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마다 야곱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야곱을 바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냐라고 평가할 때 그는 축복하는 자, 예배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짧네요. 근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우리가 동영상도 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천사라고 써져 있는데 그 노래는 예수님이라고 돼 있는. 예. 거기는 사자, 옛날 성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이제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국말로 사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쨌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라고 그죠? 야곱이 고백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기보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나타나서 야곱과 실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좀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싸워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죠? 이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근데 이스라라는 그 당시에 히브리 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 목적어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엘,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에는 우리나라 말에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자음만 있고 아야 어요 오요 이런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걸 읽어보고 뒤에 걸 읽어봐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음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 그 목적격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사실 여태까지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대부분의.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되어 있고 모든 영어 성경, 제가 확인한 모든 영어 성경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이룬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인생에는 큰 전환이 일어나요.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그 이전에는 꾀를 부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 결론을 맺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라는 뜻이죠 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수단이다.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어떤 행위나 우리가 그 복음에서 받는 그 어떤 축복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또 맛보는 수단이 아니라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내가 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자손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의 상이다. 너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쟁취하고 훔치고 자신의 꾀로 얻어내는 것인 줄 알았던 야곱은 직접 찾아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의 신뢰를 온전히 드리는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인생의 진정한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바로를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하셨고 섭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당신의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손을 들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특히 어린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은 탄탄대로일 거예요. 여러분 삶은 실패는 없을 거예요. 고통이 없을 거예요. 항상 성공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것은 바른 긍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곡이고 망상이고 부정이에요. 저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물론 행복한 일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성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획하고 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의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과 지식에 여러분이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거예요.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그만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영생, 즉 그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나게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복을 우리로 충분히 누리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바로 앞에서 제 인생은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손을 들어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통이 있었고 앞으로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선교 저희 가정이 야곱의 축복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저희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존전해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하심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섭리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사랑하는 서한지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은혜와 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하고 기도는 김경미 집사님이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들으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송을 잘 어렵게 들었는데 그런 영감이 제 마음에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간혹 우리가 뭘 준비하는데 어떤 그 준비하는 당일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망쳤어.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불러보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생각해보고 그 시간들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기뻐하시는 거지 어떤 결과로 공연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결과가 나쁘다 좋다 그런 게 아닌 거를 제 마음에 느끼면서 행복한